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인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이 역설적이게도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위대한 선생이 꼭 위대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서신입니다. 흔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믿음과 율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구약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은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율법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법에 새긴 조문으로 율법을 주셨고 또 살아있는 말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어요. 그럼 그 한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두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같은 목적, 즉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 둘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한 바울이 꼬집는 얘기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거울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영적 자부심을 쫙 나열해요. 너네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지 하고 쫙 나열합니다. 선택된 유대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다른 민족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맹인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는 자들이야. 우리는 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린 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이 역할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거룩한 소명이었어요. 그래, 너네는 보고, 너네는 알고, 많은 민족을 인도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바랬습니다. 문제는 이 특권이 그들의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희미해지고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특별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특별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문제가 이거예요. 너는 알고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왜 너 스스로는 그 말대로 살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는 예외인 것처럼 행동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건 실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남을 노예 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간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서 허용한다고 얘기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에게 경제권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남자에게 기대어 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냥 싫은 거죠. 다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를 내치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의식에 있는 문제냐면 이 시대의 간음은 남자들의 문제였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건 남자를 왜 안 데려왔냐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으면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별에 대한 의식이 너무 깊이 깔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런 취지가 아닌데 왜 그걸 악용해서 너희들은 간음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방인들의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비싼 것들 있잖아요. 조각들도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걸 가증히 여겨서 만지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그걸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너는 그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냐라고 바울이 지금 꼬집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율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심각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그 이사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과 모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게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걸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선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말하고 삶이 너무 동떨어지면 신뢰받기가 어렵죠. 결국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말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있는 좋은 것들로 말은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는데 삶은 제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시작하는 건 그들을 절망시키거나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왜곡시키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끔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장을 착각합니다. 예배당이라고요. 신앙의 장을 교회의 공동체 모임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은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에요. 삶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짠 하고 오셔서 바꿔주시길 기대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노력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럴듯한 표정, 그럴듯한 자세, 그럴듯한 옷을 갖춰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안팎이 같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밀 줄 알았는데 자신의 실제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이질적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신앙이 적용될 장은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 모든 문제를 대할 줄 알아야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참지 않고, 똑같이 분노하고, 예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안 믿으세요? 우린 되게 확실히 믿죠. 내 기억엔 확실하게 맞는데 우리 기억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걸 반복해 왔다는 건요, 그만큼 뿌리 깊고 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 시간 챙겨서 오고요, 헌금 챙겨서 냈고요, 봉사하고요, 기도도 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참아주지 않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죠? 자식의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친구의 문제, 사회 구성원들과의 문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죠. 나는 문제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품었죠. 성령이 내 주 안에 거하시죠. 특별한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왜 그게 교만의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깨달음을 얻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고상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과 단절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면 성령이 내주하시며 내 삶을 바꿔나가십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요, 사람의 교만은 이걸 차단하고 막아내고 교만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자주 세워놨었는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두고 생각하는 것. 내 자녀와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 내 부모와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앞에 세워두고 그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의 판단자는 내가 돼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두면 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데요, 안 되는데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충분히 상대방이 올려다 보일 때까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올려다 보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그런 눈으로 자기를 더 낮춰서 바라보죠? 사람 같지도 않은데요. 저 사람 너무 싫은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죄성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이 삶의 문제 속에서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녹아들어서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빈 잔을 채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고 싶죠? 안 그러신가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이 인도되는 대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죠. 나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고, 다 붙잡고 하고 싶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평생을 살게 돼요. 세상 사람은요,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욕심대로 그냥 살면 되거든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 나오면 어때요?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교회 오면 또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보세요. 맨날 고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가슴을 찢어.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신앙이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남편 사탄 같은 거 저거, 하나님 벌하셔서 고쳐주세요. 자식 저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되고, 전부 다 나머지가 바뀌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가 여태까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문제 있고 문제 있어서 정말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당신이 나왔으니까. 목사님 비상인 거예요. 큰일 났네. 당신이 우리 교회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 문제 심각해지겠네. 신앙의 가장 큰 착각은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근데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굉장히 뭐 이쁘거나 착하게 살거나 내 신앙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해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세요. 속 안을. 사람들한테 말로 꺼내기 힘든 나의 얼마나 악한 모습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 말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모순되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악인이 없는데 내가 눈에 들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면서 나를 그 위에 올린다? 관계가 해결되겠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갱년기가 어떻고 애들은 사춘기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 문제는 사실 없어. 그거는 너무 평화로워서 생긴 문제야. 하늘 위로 로켓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생존의 문제가 오면 지금 너희들이 겪는 문제는 생각도 안 날 거야.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한 시간 뒤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정신적 고통, 너를 짓누르는 그 아빠, 너희가 정말 숨쉬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고통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문제야. 그래,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가 문제야. 그 문제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실존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해결책은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길 원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낮추셔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도록 자신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 통로가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소서. 저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확 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정직하게 살피고 비우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눈을 들어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곳에 내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주님께서 나서실 순간이 없고 주님께서 상관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스스로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주께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미움, 나의 시기, 나의 상식, 나의 사상,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시고 주님으로 모든 순간이 항상 함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 나의 가정, 교회, 이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며 끼쳤던 그 모든 생명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